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결과입니다.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기에서 만일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가정의 if가 아니에요. 예, 앞에서 바울이 전제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2절에서 언급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사역을 성도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 만일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뒷부분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영과 같은 것으로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 것으로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시사해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거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원문의 의미는 좀 더 적극적이에요. 이 의미가 뭔가 하면은 점거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이런 의미여서 보다 적극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주한다고 해야 되나요? 영원히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 구약시대에도 존재하셨고요, 무사람의 심령 가운데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임했을 때에는 좀 임시적이었어요. 특별한 역사를 나타낼 때. 이에 반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께서 성도 가운데 영원토록 내주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아까 그 거주한다는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디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저는 참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이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었어요. 감각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 확신을 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믿어지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요. 이걸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거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믿어진다는 사실은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내가 감각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육신에 있지 않다는 것은요, 육체를 따라서 살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도라고 해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게 돼서 영적인 감동, 성령의 감동이 끊어질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성령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것은 성령의 그 감동이 일시적으로 멈춘 것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가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앙망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성령의 감동이 다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지금 막 죄를 짓고 있고 양심적이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육신은 그러고 있는데도 여전히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계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러면은 역사해 주시려고 준비까지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이 10년 가운데 내주하고 있는 성도들은 더 이상 이 부패한 인간 본성에게 지면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 우리들이 참 여전히 죄를 짓고 산다는 게 이게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여기 영에 있다는 것은 성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사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구속사역의 효력을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하실 뿐만 아니라 이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 본성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힘 주시는 자 안에서 넉넉히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서 이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주하지 않은, 그 성령님께서 내주하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유추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가 믿어지지 않으면요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성도로 하여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이 심령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따라서 성령과 무관한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 성도일 수 없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이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 거예요.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랬습니다. 9절에서 이미 보았듯이 이미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과 같은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어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 또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해서 구원에 이르는 참으로 신비한 연합인 것입니다. 이어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것은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게 된 것과 관련해서 모든 인간이 육체적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몸을 단순히 이 자연사하는 우리 인간의 이 육체만을 가리킨다기보다도 이 죄악의 지배를 받는
그 인간의 부패한 이 신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의 육신은 아직 구속받지 못한 상태로 죄 아래에 있어서 죽어야 되지만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 산자가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영은 성도의 중생한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했고요. 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영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요. 몸은 아직도 여전히 죄와 사망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우리의 영혼도 육체와 함께 아담이 범죄한 이래 부패해서 훼손되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인정받은 성도들의 경우에는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조명해 주셔가지고 법적으로도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다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이 중생입니다. 영이 다시 살아난 것.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인간 본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장차 만물이 회복되는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던 것들을 온전히 회복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1절이 이제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오늘 제목이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지금까지는 육체의 정욕, 육신에 속해 있는 것,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어. 하지만 너희 영은 살았어.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계속했거든요. 여기 이 11절은요, 요 앞에 있는 10절보다 이제 더 나은 장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몸은 비록 죽을 수밖에 없지만 성도의 영은 다시 살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장차 죽을 몸조차도 다시 살려주실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곧 성도의 부활에 대한 약속인 거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고 그의 영은 성령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에 이어서 성령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 수도 있잖아요. 부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표현을 한 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 자신의 그 신적 권능으로 부활하셨지만 여기에는 또한 하나님과 성령께서도 그 부활에 관여하셨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세 분이 같이 창조하셨죠. 우리가 창조했다. 바로 그러한 것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도 한 분이 아닌 삼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활시킬 것이라는 사실에 있어서 성령께서 이것을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은요, 성도들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증거가 되는데 이것을 보증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심령에 보내주심으로 성도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몸이 죄로 인해서 사망 아래에 있지만 속에는 살리는 영이 예수와 함께 있으니 이 산 영이 죽을 몸을 살려내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중생한 성도는 자기 몸을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데에서 점점 건짐을 받아 그리스도의 형상이 입혀지고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영적 새 생명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보면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장막은 육신을 가리키는데요, 이 육신의 장막을 쓰고 사는 우리가 영적 생명에 삼키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죽을 것을 내가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더 큰 강한 그 영적 생명이 이 죽음을 감싸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우리 이 죄성이 너무나 강한데 이거보다 더 강한 힘으로 성령님께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때 뭐로 설명드렸어요? 중력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힘이 있는데 요즘 떨어지지 않게 올라가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비행기 있고 드론이 있고, 바로 떨어지는 힘보다 더 큰 힘으로 우리를 받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얼마든지 죽을 이 몸을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를 이 성령님께서 보증해주고 계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장막 같은 육신을 벗어놓고서 빨리 천국에 가기를 소원한 것이 아니라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앞으로 장차에 우리에게 일어날 결과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요, 믿는 성도에게는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로 완전한 구속에 이르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도우시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여전히 이 육신의 소욕을 버리지 못하고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저희 안에 내주해 계시고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늘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여 저희들의 몸의 구속을 조금씩 이루어 성화되어 자라나가면서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따라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 늘 말씀과 기도하는 생활을 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여 잘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데 잘 쓰임받아서 성령을 따라 사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도록 저희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